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재심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경찰과 검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2016년,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후진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세상의 구조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들의 대부분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힘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살펴본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선동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었지만 당시 힘 있는 권력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만들어낸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일어난 이상했던 일들, 그리고 그 앞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이상했던 현상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인의 시간을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늘의 시간으로 따지면 낮 정오 12시가 됩니다. 이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유대인의 시간이 9시, 성경에 나타난 9시는 오후 3시니까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사막의 기후인 팔레스타인에서 그 시간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서 예루살렘에 암흑이 덮었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난 애굽 땅에 내려졌던 9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9번째 재앙이 온 나라, 이 애굽 온 나라에 3일 동안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바로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번째 재앙의 날, 그 날도 어두운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가자 온 애굽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덮은 이 어둠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애굽에 3일 동안 흑암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온 땅에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렇게 대신 감당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흑암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이 퍼부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소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찢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찢어지는 고통에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인생이 되었고 예수께서 죄를 다 받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만이 십자가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고린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임한 그 어두움은 단순한 기상이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짧은데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어디가 찢어졌다고요? 한가운데가. 성소의 휘장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과 같은 천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천이었다고 합니다.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장의 높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의 높이가 약 15m 정도가 되었고요. 휘장의 넓이는 약 10m 정도가 되는 굉장히 엄청나고 크고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을 바꾸려면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될 만큼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의 한가운데가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휘장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때에도 대제사장은 자신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아래쪽에 방울들을 달아놔서 지성소 안에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의 허리에 줄을 매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줄을 당겨서 꺼냈다고 합니다. 휘장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고 더 이상 다른 동물의 피로 대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우리가 그 휘장을 찢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게 오직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휘장이셨던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된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해서 의의를 더 해보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은 백부장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뭘 했다고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고 십자가까지 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했던 다른 로마 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마가와 마태는 이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에 대해 좀 더 다르게 기록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47절에서는 그가 변화된 이유가 그 된 일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뭘 봤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모든 상황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는 동안 백부장의 마음이 변했던 겁니다.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의 위치는 그냥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너 백부장 해 이렇게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백부장은 쫄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한 단계씩 올라가서 백부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백부장은 수많은 전쟁에서 적들을 죽이는 것에 이력이 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왔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에 또한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한 행악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변화되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백부장은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로마인이라면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은 이 한 청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백부장의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깨달아졌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백부장 외에 더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백부장 외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리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백부장처럼 그 된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무리들은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요, 연민도 있고요, 불쌍하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깨달음이 있어서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의 끝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냥 다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보고 아 그래 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된 일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가슴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비록 불이익과 불안함이 다가온다고 해도 삶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로마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신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그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때에 백부장은 불이익과 불안한 삶을 걸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던 백부장 그리고 무리들의 모습을 기록한 누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십자가의 이 일을 봤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는 그저 바라만 봤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이들이 다 멀리 서서 봤기 때문입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도 있고 따라오는 동안 슬퍼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멀리 서서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슬퍼서 울기도 할 수 있지만 멀리 서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따라가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 이 정도가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더 가까이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예 발을 빼자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만 알 수 있게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해요. 아삽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 악인들이 너무 잘 살고 의인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도 더 불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파멸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진멸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그의 결론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앞에서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어둠의 심판까지 주님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드신 것처럼 주님의 살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쁨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자녀의 길을 가는 우리는 십자가의 일을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한 발을 걸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과 불이익 앞에서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아서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